수풀에 걸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던졌던 질문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영웅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예수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 아주 버려진 땅의 사람과 같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았어도 그의 삶의 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소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이며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걸 만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삶에 이런 소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로 남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이런 소리를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듬지 않는 돌로 지어진 교회라도 그곳에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곳은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리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해도 그곳에 그런 소리와 맛이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이런 소리를 간직한 교회만이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는 생명과 길과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어가는 소리, 포기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만 떠도는데 교회는 생명과 참된 길과 올바른 진리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생명의 귀함을 원하는 자들마다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북교회가 이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칭해 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도 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만 하시는 분일까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만큼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보기에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설명해 놓은 사건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심정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독자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저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독자에 대한 사랑이 간절해진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프다가 잘못돼도 너무 아까운 것이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100년 만에 주시고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심각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어찌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창세기의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보지 않은 사랑을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행하셔서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은 아끼면서 부하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지휘관이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 병사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도망갈 것입니다. 저런 사람 믿고 나는 도저히 내 생명을 못 걸겠다 하면서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앞장서서 전장에서 목숨을 거는 지휘관에게는 함께 목숨을 거는 부하들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국가가 내 국가이고 그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본보기인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상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앞에서는 좋은 말로 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의 적대적인 말로 그 사람을 흠잡는 그런 사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부와 거짓이 담긴 사람들만 잔뜩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생각하면 도저히 못 따라갈 정도로 먼저 헌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뜻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년의 기간을 주시고 그 기대감과 사랑을 충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가.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는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귀했습니다. 혹시 병이 걸리거나 강도에게 상해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 생명은 자신의 목숨을 다 걸어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수라는 독생자는 하나님께 금이야 오기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그분과 모든 역사를 쓰시는 분이 예수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을 배신해도 이 독자만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아끼는 그런 독자가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부모가 무엇인가 사랑의 정도가 커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주고 그 사랑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줘서 얻을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며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10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번제단에 올리면서 그에게 칼을 들어 내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번 우리에게 무엇을 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독자를 우리에게 주셔도 아깝지 않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자가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여서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 독자는 하나님이 대신 주고도 지키고 싶은 그런 독자였습니다. 아니,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 번제단에 올라가면 안 될까요?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72시간이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짧았을 것입니다. 72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다한 100년의 산 노인입니다. 기록도 빠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 제단에 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큰 헌신인 너희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를 인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주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그마한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를 독자를 주는 사랑을 한 것이다. 내가 독자를 낭비하는 그런 자인 줄 아느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그런 자임을 너희가 알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72시간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독자에게 칼을 드는 그 순간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내가 너의 사랑을 확인했다. 독자를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주는 것이 더 싫을 만큼 큰 헌신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경외함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임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사랑에 경외함을 표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헌신에 우리가 반응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감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모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절대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손으로 죽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모션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신 만큼의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리심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션이라도 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주는 그런 헌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션밖에 취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나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하나님만큼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의 경외함으로 그분을 깜짝 놀라며
탄성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교회에 머무러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셨다면 세상에 나가서 모션만이라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독자를 내주는 그런 헌신으로 세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 독자를 내준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모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독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속죄 제물입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도 없어야 하지만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들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이 제물은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준비해서 제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 뒤에 있는 그 제물의 모습과 흡사한 그 제물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흠없고 귀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삭 뒤에 있는 순양을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보라, 뒤에 있는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숯불에 걸린 것처럼 걸려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 되시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자신이 준비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타셨던 그 나귀를 그대로 타고 종려나무의 환영을 받았지만 곧바로 그분은 며칠 안 돼서 주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 예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숯불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숯불에 걸려있을 수 있을까? 또 어찌 그 숯불에 걸린 발버둥 치는 순양으로 보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예수님이 숯불에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숯불에 걸려 있으면서 발버둥 치다가 운이 좋으면 도망이라도 가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처형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숯불에 걸린 어린 양보다 더욱더 처참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실패의 눈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못 박힌 채 십자가로 달려 계십니다. 도망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처형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처형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숯불에 걸린 예수를 끌고 와서 번제단에 올려야 합니다. 아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당하며 그분이 준비하셨기에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것은 하나님의 독자를 내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로마 압제의 땅에서 그들의 모욕과 수모를 당했지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부활로 가능해지고 그 가운데 희망이 있어졌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주님이 주신 어린 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숯불에 걸린 예수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그분에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도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으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의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항상 계십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여러분의 땅을 여호와의 산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땅에서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앞에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숯불에 걸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니, 그것보다 처참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어린 양이 항상 우리 뒤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부활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